오늘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은 거듭신 명령명 기록기라는 한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말하면 거듭하는 명령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받은 1차 율법 이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율법을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규칙과 또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거듭 여호와께 받은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명령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형통한 삶,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삶의 원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1절 말씀에서 이 법칙을 다시 한번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앞서서 광야 여정에 대해서 회고를 했었습니다. 광야 여정이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중에서 직접 삶에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서 체득한 경험적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복을 못 누렸지. 이렇게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씀을 정말 삶의 가치로, 삶의 기준으로 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시선을 흐트리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율법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나 이 명령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지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감했던 또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봤는데 땅을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가봤는데 땅은 너무 좋았는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 세서 거기에 전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린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그 무서움 때문에 생각이 자꾸 가미가 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명령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서 무서워하는 환경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의 원리들을 또 지키고 준행하면서 세부적인 그 율례에 관한 그런 삶의 법칙들을 삶에서 살아내게 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사랑했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계명, 그 두 가지 계명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었고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두 돌판에 적어서 그대로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차지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말씀의 진위, 그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또 성경의 맥락과 관련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또 그러한 또 삶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뜻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장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는 피드백을 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분별하고 잘 전해야겠다는 그 도전을 또 받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밝히고 왜곡하지 않고 그 뜻을 잘 전하는 이 거룩한 말씀을 잘 운반하는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삶에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되고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세부적인 율례들이 있는데 그 율례들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면서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의 그 중심, 그 진위, 그 맥락을 기억하고 세부적인 율례와 또 율법들을 지켜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부적인 것만 들여다보게 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의 시기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또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모세와 같이 자신의 신앙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모세와 같이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삶에서 체득한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교훈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게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행함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고 비로소 기록된 말씀이 삶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뛰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힘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게 힘쓰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고합니다.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